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보는 예언의 눈을 가지자, 이런 방향성이었고요. 둘째 주 지난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그 원망의 영성, 그 뿌리 깊은 것을 끄집어내어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는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15절,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데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말렉을 진멸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칼날에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기를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아말렉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 있죠.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 그래서 에서의 아들이 첩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어떤 면에서 먼 친척과도 같죠. 근데 그 아말렉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피곤할 때 공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말렉이 행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르비딤에서 뒤에서 떨어진 괴로워하고 약한 자들이 좀 뒤처지잖아요. 그 행로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이랑 먼 친척이라 그랬죠. 먼 친척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중에 아주 연약할 상태에 그때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해서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말렉은 그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리라. 사실 아말렉은 민족 중에 으뜸, 나름 실력 있고 기량 있고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토록 이렇게 진멸하라, 지워버리라, 멸망하리라 이렇게 대우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약할 때 공격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회방 놓았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입국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모압인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 도와주고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도와주면서
아말렉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회방 놓는 그 어떠한 무리나 가치관이나 그러한 대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에 관해서 회방 놓는 이들을 아말렉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을 대신 싸워주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싸웠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싸워 이기긴 했는데 어디서 싸웠나? 아말렉과 싸우게 된 장소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어디서 싸웠어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르비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싸운 거예요. 르비딤은 원기 회복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근데 그 좋은 곳에 아말렉이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나? 17장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원기 회복이라는 곳인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기를 쓴물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홀라파 그 마라에서는 그나마 쓴물이라도 있어서 그 물을 고쳐주셔서 마실만 했는데 이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과는 다르게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르비딤을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으셨으면 마실 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르비딤으로 원기 회복이라는 데 이끄셔서 물도 안 주세요?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르비딤.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우리를 뭐 쓴물을 주지 않나? 만나만 주고 메추라기는 안 주지 않나? 홍해로 인도하지 않나? 그때마다 뭐가 일어났긴 했지만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들은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불평 원망할 걸 아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뭘 잡고 가라? 지팡이.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 10가지의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은 무엇으로부터 기적이 나타났냐면 지팡이로부터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긴 했지만 그 뱀이 먹어버리고 그 지팡이를 하수에 치니 핏물이 되고 그 지팡이를 가리키니 개구리가 들썩이고 이가 온몸에 오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때 그 홍해를 가르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지팡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또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석에 나아가는,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르비딤에서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반석을 딱 치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에 모세가 딱 치니까 어때요? 물이 와,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이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돼요. 시편에 그 물이 흘러 강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마른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르비딤의 이 기적, 백성들이 한 거는 기도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셔 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 반석을 칠 때 이 백성들을 해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르비딤의 사건 이후에 누가 뒤에서 공격했다고요? 아말렉. 이런 상황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는구나. 딱 물이 쫙 시원하다. 도망가. 그래서 어딜 도망가? 아말렉이 공격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렇게 됐겠죠. 뭐야, 물 먹어서 좀 살만하니까 또 아말렉이 뒤에서 달려와. 아유, 살만하지 못해. 이랬을 수 있어요. 원망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다가올 때 모세에게 떠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팡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 원망했던 백성들은 물을 흠뻑 마시고 이제 싸울 만한 기력을 회복했겠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직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원망.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낯이 그렇게 두껍지 못해서 솔직히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겠어요? 직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그러고 있는데 아말렉이 다가왔다고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지팡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거듭되는 원망, 불평,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와중에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이제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서 산 꼭대기에 뭐 한다 그러냐면 서리라 그래요. 성경에서 손을 들고 서는 장면은 기도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안 써 있지만 기도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번쩍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을 이기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그래서 옆에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 전쟁은 끝나잖아요. 왜냐면 깜깜하면 네가 내 편인지 내가 네 편인지 모르니까 해가 질 때까지 모세를 그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옆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물을 내어주고, 두 번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르비딤의 산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 전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팡이를 이거 들고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막 싸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산 위니까. 근데 저 자세히 보니까 뭐 잘 망원경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아까 전에 제일 원망했던 사람 하나 보이는 거야.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했던 사람이 저기 보이는 거야.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이, 쟤는 그냥 뭐 전쟁 중에 뭐 살든 죽든 쟤 밉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살려야지. 우리 백성들이 이겨야지. 그러다가 저 사람 보니까 또 여호와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망하던 사람이 또 보여. 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전쟁 중에 이겨서라도 하나님이 있는 걸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백전백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가 제대로 된 군사가 아니잖아요. 종들이었고 얼마나 병력들이 제대로 완비됐겠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네 진영 홈그라운드인데 백전백패여야 되는데 모세가 내리면 당연히 패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은 이기고 있던 거예요. 이기고 있던 거.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이기시는 그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반석을 낸 기적, 손을 들고 기도한 기적, 어떤 게 더 커 보이는지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모세의 형 아론이 죽기 전에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뒤에 또다시 물 없는 곳을 만나는 순간이 민수기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을 뒤로하고 한 37년 정도 흘렀어요. 세월이 이제 꽤 많이 흘렀죠. 37년이면 여러분 37년 전 기억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37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이제 곧 아론도 죽어요. 모세만 느지막이 남아 있어요. 백성들이 또 물 없는 곳을 만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투며 우리가 그냥 미리암 죽었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그냥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때도 두 번째 순간에도 두 번째 물 없을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37년 뒤에도. 그러면 이제 또 해결되잖아요. 물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물은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37년 동안 너무 시달렸어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너무 시달려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몇 년 흘렸다고요? 르비딤의 사건으로부터 지금
37년, 38년이 흘렀어요. 사실 또 어르신들 여기 지금 37, 70평생 사신 분들은 30년 금방 갔다고 여기 계시기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또 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금방인 것 같아요.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 아론과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 내고 끝났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공격한 아말렉과의 전쟁도 기도하며 승리했어요. 그랬던 모세가 다시 37년이 지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며 말하니까 이 37년 동안 이 스트레스가 너무 농축이 됐는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또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 때리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씩씩거리면서 이씨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얼굴 잘 보이세요? 얼굴이 째려보고 있어요. 반석을 째려봐요. 반석은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반석을 째려보면서 지팡이를 들고 2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도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다음 장면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마시냐면 자세히 보세요. 다음 그림에 보니까 핥고 있죠. 좀 이상하죠, 좀 표현이. 그리고 여기선 위에서 깔보고 있죠.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너희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라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물을 내어주는 그 지팡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방종하게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시편에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시편 106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다? 모세에게 이르렀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37년 동안 지팡이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번만큼은 그 입술이 망령되이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뚝딱뚝딱 하면서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혈기와 분노가 나옴으로 재난은 누구에게 임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쭤봅니다. 르비딤의 기적과 승리는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모세는 영적 전쟁에는 패배한 거예요. 르비딤에서도 반석에 물을 내고 37년도에서도 2번 두들겨 어쨌든 주님은 물을 내어주셨지. 그리고 또 아말렉이 공격해올 때는 손을 들어 승리했죠. 그런데 모세 개인적으로는 결국 어디에서 패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완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셔야 돼요. 모세는 그 입술이 망령되이 말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느보산에서 멀리 감치 아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다고요? 망령되이 말하여서 반석을 2번 두들기면서 혈기를 냈으므로. 모세가 정말 필요한 승리는 뭐였나? 자기의 심령 관리, 내적 관리, 영혼의 관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함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이 직면해서 승하다 그래요. 가장 위대한 온유함을 모세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다 했죠. 얼마나 혈기를 많이 낼까요? 우리가 분노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우리의 실력은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분명히 아말렉이 뒤에서 약할 때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하고 리비딤에서의 기적도 필요하지만 이 모세는 계속 이 지팡이로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내면의 성품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더러운 말 조금 하면 어때? 내 입술인데. 더러운 말 조금 하면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나 그래도 성인인데 좀 내 의견에 따라 더러운 말 좀 하면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금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름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리비딤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또 구원해 주세요. 저기 하나님 여호와가 있냐 없냐라고 했던 사람이 저기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니 살리니 원망했던 사람 저기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세는 기도할 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37년이 지난 뒤에도 백성들이 원망하며 절규하고 다툴 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는 완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 그래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모세도 이 분노와 다툼 앞에 완패당한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분노가 많은 시대예요. 그 저기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댓글 다는 데 보면 좋아요, 싫어요, 화가 납니다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보통 화가 납니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 저도 부족하지만 보통 좋아요가 뭐 10개, 싫어요가 50개, 화가 나요가 900개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여워해서 내가 뭐를 내랴?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쓰임받지 못해.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영역 지팡이를 들고 전쟁 아말렉과 승리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곁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이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그러는데 없는 이만 못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해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반석 앞에서 분노하며 2번 두들기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이르는 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여호와 니시를 봤지만 거기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약간의 예고편과 같은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모세는 결국 민수기 20장에서 영적 전쟁의 패배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실력, 자기 율법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론과 훌이 없어도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다시금 물이 없다고 다투는 백성들 앞에 망령되이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